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련과 유혹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장애물을 통과하는 운동 경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이 장애물을 통과하여 하는 그 운동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 경기의 목표는 장애물을 잘 통과해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나 팀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얼마나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장애물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도 유혹도 잘 통과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통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과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축복에 대한 기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외적 시련들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핍박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때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때고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도 있을 테고 다양한 외적인 시련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참는 게 참 중요한데 참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참는다는 말의 그 어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련 아래 자신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찾아온 시련 아래에 자신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참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풀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 시련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외적인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이 축복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 되는 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의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의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죠. 가장 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복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던 경험이 있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정도의 중압감을 느끼는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바울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의 본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내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봤지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련이 올 때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련된 성품인 인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축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내야 됩니다. 축복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내 인생이 외적으로 볼 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이 때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잘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우리가 정의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져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내 인생이 잘 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정말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두려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인생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는 복이란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그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무릎 꿇다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지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뒤집어내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다양한 시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통과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 그리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송명이라는 시인을 아세요? 송명이라는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 찬양의 복음성가의 그 작사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자라셨는데 3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30살 때 딱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분이 한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께 이런 편지를 이제 써서 드린 것이 이제 문자화돼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이 송명희 시인이 써서 드린 편지입니다. 편지의 소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 선생님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시련은 저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의 고달픔은 있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셨고,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선생님은 그 부드러운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가 이 시인의 편지를 읽는데 이 자매가 진정으로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이란 무엇이냐? 송명의 시인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축복을 얻고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으로 그의 마음과 심령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시련 자체에 몰두하게 되면 고통스럽기만 하지 그것을 통과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시련을 조금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께서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로 통과하는 것이 시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한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빚으실 것이란 기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통과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을 아시죠? 태풍. 지금은 여러분 태풍이 잘하고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데 태풍이 이제 여름하고 가을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오면 긴장이 되죠. 혹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딱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다 농사가 망쳐진다는 거 아십니까? 태풍이 오면 육지 사람들은 긴장하지만 바다 사람들은 태풍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풍이 오면 그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시켜서 먹을 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어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련이란 것이 고통인 것만 같지만 그것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시련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련 후에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로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이야기한 야고보가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다른 시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말하는 시험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는 뉘앙스가 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험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12절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13절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사실 12절과 13절에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쓰여질 때는 이게 평가 과정을 뜻하는 테스트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어디에 쓰여질 때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과정인 유혹의 의미로서의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12절은 그래서 뭐냐면 테스트의 의미가 사용되어 있어요. 시험의 의미, 평가 과정. 이 시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견디어낸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졌고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의 의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과정인 유혹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3절의 시험과 12절의 시험은 그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13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유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성도들 중에 자신들이 죄를 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유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신이 죄를 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혹거리를 보내셨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가?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유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안에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내가 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욕망, 그 타락한 본성이 외부의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자극에 반응하여 죄를 짓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철저하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철저하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유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나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그에 맞게 유혹을 통과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가? 죄를 짓는 이유는 누구 책임인가?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설 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통과하는 유혹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 가장 쉽게 합리화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서게 되었다. 남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악을 범할 때에 이 모습이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죄를 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 죄에 대한 첫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 아내한테 전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유혹거리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담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레리 크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의 침묵. 이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은 내용은 뭐냐면 이 남자의 비겁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인데, 여자분들은 읽지 마시고 남자분들만 읽으세요. 남자분들. 특별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제지하는 말이나 제지하는 행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 레리 크랩이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데,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담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는 장면에서 침묵으로 동조함으로써 그 죄악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거기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에 죄를 짓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 탓, 남편 탓,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탓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유혹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 유혹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출발점에 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유혹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그 죄에 대해 내가 책임 있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사회복지라는 학문은 다양한 이 학문들을 응용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면 뭐 심리학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고 행정학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이제 심리학 관련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공부할 때 참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중독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 중에 중독이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병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 안에 문제라고 인식해야 할 때만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통과할 때 첫 번째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만 깨어서 기도함을 하나니까 가까이 할 때만 죄로 이 죄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유혹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적막한 섬이라는 곳에서 들려오는 요종 소리였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 적막한 섬을 지나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종의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러면 그 요종의 소리에 취해서 선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틀거리다가 다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항구에 어떤 배만 들어오냐면 빈 배만 탁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배가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적막한 섬을 통과해서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안전한 항구에 이 적막한 섬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방법이 되게 간단했대요. 그게 뭐냐면 선원들이 요정들이 노래가 시작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쉽죠? 아니, 더워서 그런가 엄청 뜨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뜨겁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요정의 노래들이 선원들의 합창에 이렇게 탁 눌려서 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배의 선원들은 적막한 그 섬을 지나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시험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함으로 통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유혹이 없습니까?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든 유혹거리가 없어요? 왜 없어? 있죠.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든 유혹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지만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은 죄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련도 유혹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통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외적인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유혹도 본질적으로 잘 통과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최선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고, 유혹도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걸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련도 시험도
시련도 유혹도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함없이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탁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거는 변함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빛들의 아버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빛이라는 것은 천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온전한 선물, 즉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충만한 분으로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그때 우리가 시련과 유혹도 통과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결같이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시련도 통과할 수 있고 유혹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 속에서 유혹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나에게 선한 분이시다. 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련도 유혹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유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든 유혹이든 둘 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대로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유혹을 통과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유혹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통과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 통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